성경에 나오는 단 한 구절이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역사를 바꾸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거대한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교회의 진정한 반석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오래된 수수께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가장 핵심에 있는 마테오 복음서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제자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바로 이 질문. 반석이 대체 누구 아니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질문 하나가 정말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교회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 논쟁의 한가운데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죠.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제일 먼저 원문인 그리스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시작되거든요. 이 문제를 재밌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그리스어 원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두 단어가 쓰였죠? 베드로의 이름은 남성 명사인 페트로스, 그런데 교회를 세울 반석은 여성 명사인 페트라입니다. 이 명사의 성별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오랫동안 페트로스는 그냥 조약돌 같은 작은 돌멩이고 페트라는 교회를 세울 만한 거대한 안반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던 말,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아람어에서는 반석을 뜻하는 단어가 그냥 케파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마 너는 케파다. 그리고 나는 이 케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말씀하셨을 거란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보이던 구분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해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반석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베드로 자신을 가리킨다는 아주 직접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의도 자체가 베드로라는 인물하고 교회의 기초가 될 반석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거라는 주장인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마테오는 왜 굳이 다른 단어를 썼을까? 여기에는 꽤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문법적으로 남자인 베드로한테 여성 명사인 페트라를 이름으로 붙이기가 좀 어색했던 거죠. 둘째, 복음서가 쓰여질 즈음엔 페트로스가 이미 베드로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고 하셨을 때 문맥상 바로 직전에 언급된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의 거인이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한때는 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권위가 바로 그 반석이라는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구절을 가장 초기에 해석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걸 보면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져요. 반대 주장의 핵심은 놀랍게도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첫 수백 년 동안 당대 최고의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부들조차 반석이 대체 뭔지에 대해 전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도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초기 교부들의 해석을 분석해보면요,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본 경우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스도 자신으로 본 경우도 35%나 됐습니다. 정작 베드로 개인으로 본 해석은 소수였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견해가 결코 처음부터 보편적인 생각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인용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있죠? 그의 또 다른 글을 보면 생각이 얼마나 복합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반석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적인 교부 오리게네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신자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이 구절에는 반석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천국의 열쇠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메고 푸는 권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이나 규율에 대해서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권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막강한 권한이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졌는가? 아니면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각 교파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고대 신학 논쟁이 어떻게 지금의 기독교 지형도를 만들어낸 실제적이고 또 지속적인 분열을 낳았는가 하는 점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해석의 차이가 어떻게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분열들로 이어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대분열,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까지 그 중심에는 항상 이 반석, 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각 교파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그들의 권위 구조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보고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야기하고요. 정교회는 베드로를 동등한 주교들 중 첫 번째 정도로 보고, 개신교는 신앙 고백 자체를 반석으로 보면서 지상의 단일한 권위를 거부하는 쪽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현다의 한 댓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과 지금의 교황 제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 셈입니다.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의 고백일까요? 혹은 그리스도 자신일까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근본적인 수수께끼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과연 무엇이냐고요.